점점 날씨가 추워지네요, 그렇죠?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포근한 날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겨울의 초입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을 함께 봄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좀 더 따뜻한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이 내용 뭐냐면 무리를 이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는 사건이 20장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21장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감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감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한 제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요한의 시점에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앵글로 전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배웠던 그 제자들끼리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명의 제자들은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출근할 때 기분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때로는 설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욱이는 그럴 텐데 지금 이 장면은 좀 그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묘한 수많은 감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지런했는데도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첫 부르심의 현장을 재현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리고 처음처럼 순종한 결과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처음의 시작과 제자들의 그 시작과 오버랩되는 이 장면에서 다른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사역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안에 제자들로서의 그 뿌듯함과 즐거움도, 그리고 사역의 성취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가장 곁에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렸죠.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3년을 살았지만 수십 년을 같이 산 것처럼 그 동행 속에서 깊은 우정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너무 끔찍했죠. 자신들은 붙잡히신 예수님을 떠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이죠. 그런 모든 감정이 있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이 그들의 마음에는 남아있죠. 연말이 되면 한 성도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로서 한 해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바라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본능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래야 내년도는 좀 더 나아진 나에 대한 삶을 계획하게 되니까요. 한 해를 반성함으로 우리 모두는 내년을 계획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는 처음에 다짐했던 기억, 결단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실패한 기억들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누구보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고요.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연말에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요. 또 현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결코 좌절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21장의 본문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걸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널 불렀던 그 부르심 변치 않았단다.
내가 실패하고 네가 의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나를 판단했으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이제 모든 장면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탁월해서 대표가 아니라 가장 크게 실패해서 대표이죠. 베드로는, 그렇죠? 항상 대표, 기독교의 대표는 모든 것이 탁월하고 잘나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실패해서 대표입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는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기 전에 너무나 도드라졌던 사람, 너무나 성격도 좋았고 아웃고잉했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출할 줄도 알았죠. 그 어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돋보이죠. 그래서 도드라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사람, 하지만 사랑을 지킬 실력이 그에게 없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람, 비겁하고 연약한 인생을 처절하게 드러낸 사람. 우리는 고백, 사랑, 열정적인 따름에서 실패할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요요 현상에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 모두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뭔가 내 영적으로 최고조를 치고 있다,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순간 어느 지점에서 뚝 떨어지는 경험, 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 거야 라고 내 안에 다짐했다가 쑥 무너져 버렸던 경험, 그런 모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계획하지 않으면 자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있잖아요, 내가 그 죄책감도 없어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영적인 내 안에 절망감과 스스로에 대한 낙심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저는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그런 절망감, 실패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의 침묵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봐봐요. 성경 잘 보면 21장 7절에서 보면 배 위에서 요한이 호숫가에 계신 분을 향해서 누군지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때 딱 제자들의 말이 한 번 등장해요. 그 이후에 호숫가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식사 먹는 장면에서 제자들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베드로는 심지어 그냥 겉옷을 두르고 나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가요. 그러면 막 와서 막 말할 것 같잖아요. 그 말쟁이가 예수님께 막 말할 것 같아.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등장해요. 베드로에게는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저는 그저 그곳에 나무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까지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고기 익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곳에 지금 따뜻한 숯불과 그 위에 고기가 구워지고 떡이 데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식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를 말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호의만 받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분명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뭔가 너무나 큰 호의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그 사람과 풀어야 될 걸 내가 정확하게 풀지 못할 때의 정서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가 예배 시간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가 풀어야 될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풀지 못한 어떤 상태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선해. 나를 용서한다는 거 알아. 근데 뭔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분위기를 깨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 분위기를 깨는 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밤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연상시키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요. 다 버려도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지난 주일에 들었던 13장과 연결해 보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게 뭐냐면 참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고백하는데 교회를 망치는 건 보니까요, 경쟁적으로 목사가 목회하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성장했으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역자인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니까. 경쟁적으로 목회하고 경쟁적으로 사역하고 경쟁적으로 봉사하면 망가져요.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사역하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만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세요. 이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겨서 주님의 사랑을 나는 증명하는 그 사역을 하지 않을게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은 그저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랑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가가면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이제 반복하세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에 결국 베드로는 근심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 뭔가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반복은 확신을 점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들려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피택된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분명한 말씀을 준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를 죄책감과 그 실패로 인한 패배감을 반드시 치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받은 용서를 경험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확신이 아니라 난 누구보다도 큰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것 없이는 출발이 없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기 위해, 그분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먼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냥 용인하시죠.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막아주실 만도 한데 우리는 기대하는 거, 실패하지 않게 하시지, 내가 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환경 주시고 시험 들게 하셨냐고요. 아니요, 그걸 허락하시죠. 그것은 열정적인 베드로를 산산조각낼 만한 실패죠. 아마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금지 오겹인 이 우리 아이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인해버리죠. 베드로를, 그 열정적인 베드로를 깰 만한, 이제 더 이상 열정이란 건 사그라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로 만들죠. 그런데 그 자아의 깨어짐 없이 주님을 섬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법을 그제서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깨지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아를 깨뜨리는
깨뜨리고 싶어서 주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더 좋은 걸 지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조건은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맡기신 양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경쟁하며 사역하는 길을 내려놓게 돼요. 저는 되게 경쟁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없는 게 아닌데, 근데 하도 실패하고 내가 망가지고 내 자신이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냐면 내가 더 잘남으로 경쟁하는 건데, 내가 너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없더라고요. 다. 예전에는 이렇게 목회자들 어디 컨퍼런스 훈련 가면 내가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 턴이 돌아올 때 그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돋보이는 말을 할지를 고민하고, 아니면 좀 부족함을 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시달렸어.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긴장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이번에 한번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거기 앉아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다 진짜 훌륭한 분들 왔다. 사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다니, 이런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용서의 은혜, 자아의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도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일할 필요도 없겠죠. 누구보다 내가 더 사역을 잘해내야 돼, 누구보다 성공적이어야 돼,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이제 전체 흐름의 핵심을 찍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될 것이란 걸 말하죠. 그래서 너의 죽음마저도 이제까지 네가 결정하는 인생이었지만, 아니,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베드로, 참으로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쵸?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지 우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의 연약함, 무지와 방황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지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죠. 과거를 다 받아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갈릴리 호숫가의 이 공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침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이 정말 이곳에 한번 여러분이 호숫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 많이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거든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너는 나를 따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음으로써 걸을 수 있는 길을 걷습니다. 다른 길 아니에요. 사랑받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그 길을 우리에게 부름받았어요.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과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죠. 내가 갈 길을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길이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지는 은혜의 길입니다. 뭐가 근심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아이들,
가정, 주님의 양들을 세우는 그 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그만큼만 하면 되는, 그걸로도 충분히 칭찬해 주시는 그 세상,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길을 살 수 있어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은혜가 모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봉사자들, 그리고 피택된 직분자들, 모든 지체들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